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가 끝나고 이제 마가복음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마가복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가복음 1장 2절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아멘. 주일에 이제 다니엘서가 끝나고 이제 복음서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22년 1월 담임으로 예수랑교에 와서 처음 설교한 성경이 어떤 책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을 99회에 걸쳐서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1년 만에 다시 이제 복음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12번에 걸쳐서 다니엘서, 구약의 다니엘서를 이제 설교했는데요. 이 다니엘서와 이제 신약 성경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할까, 그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이 제목으로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절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죠?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도 우리가 이미 다 봤죠. 이사야서 40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광야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게 3절이에요.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4절이죠.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저는 그 침례 요한부터 마가복음을 좀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사함의 침례를 베풉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6절에서 침례 요한이 누군지 보여주고 있죠. 그의 생김새를.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죠. 기이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왜 침례 요한은 광야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왜 침례 요한은 광야에 있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왜 그는 이상한 옷을 입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 자연식이죠. 오늘날은 건강식인데 메뚜기와 석청 이런 걸 왜 먹는다고 했을까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이렇게 열면요. 그걸 갑툭튀라고 그러나요? 제가 갑툭튀 맞아요? 네.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어요. 그 요즘 젊은이들은 갑툭튀라고 하는지 하여튼 뭐 들어봤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질 않았어요. 마치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무리들,
아니면 땅에서 어느 날 갑자기 솟아난 무리들. 구약 성경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 갑자기 구약 성경에 없던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들이죠. 바리새파가 구약 성경에 나온 적 없잖아요. 또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죠. 예. 그리고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또 누가 있습니까?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헤롯 대왕이라는 가문이 또 등장하지요. 왜 그럴까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사이에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오랜 시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이죠. 구약 성서 말라기와 신약 성서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무려 400년의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 기독교는 400년의 침묵기 또는 암흑기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이후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는 이 시기를 침묵기, 암흑기라는 이름처럼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죠.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에서 400년의 역사를 그냥 뛰어넘어서 갑자기 낯선 AD 1세기, AD 1년, 예수님의 시대, 주전 4년, 6년 시대로 점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를 읽는데도 왜 그런지를 잘 이해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400년의 공백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다니엘서를 통해서 제가 그래서 이 400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처음 듣는 이야기 인분이 많아서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하나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가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 힘들고 피곤하실 텐데 그냥 편안하게 듣고 어차피 들어도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다시 듣겠다 생각하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한번 10개 중에 하나 정도만 건지겠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마가복음 하면서 반복될 테니까. 먼저 그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진 신구약 중간기인데요. 이거를 다 눌러 주십시오. 그래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400년이란 기간 동안 사실은 침묵한 시간이 아니라 세계사는 진행되었다. 특히 아주 커다란 제국들이 일어났다 망했는데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와 같은 이제 거대한 세계 제국들이 일어나고 망했습니다. 계속 떠내서 그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유대 백성들에게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보면은 프톨레마이 왕국, 셀루쿠스 왕국, 그리고 하스몬 왕조,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164년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그죠? 400년부터 164년까지 다니엘서가 해결해 준 거고 제가 11장, 12장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대략 요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침묵기가 아니라 400년 동안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도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왕을 통치하셨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예수가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요? 이 400년은 침묵기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기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죠. 그죠?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이 시기는 침묵기라고 우리가 무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또 필요하면 성경 외 자료인 세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전 2400년 전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가 이제 성경의 끝책들이죠. 이 끝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가 멈췄다가
AD 1년에 다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400년이란 기간 동안 역사를 이해할 때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뚫고 오신 그 이유와 그리고 오셨을 때의 상황과 오셔서 한 일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 복음서를 읽을 때 이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그때의 사회와 그때와 청중들과 그때 사는 사람들의 관계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상황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가 가는 곳마다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이유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 마가복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이 400년 침묵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신구약 중간기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신약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인데요. 그 사울 왕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었죠. 그리고 주전 1000년 그 전후해서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왕국이 최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통일 이스라엘은 주전 926년이죠. 926년 하나씩 그거 보여주셔야 되는데 다 띄었네요. 주전 926년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리가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언제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리고 150년 뒤인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 동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포로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목자 내 사랑하는 종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통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바벨론을 잡고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게 536년이죠. 536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너희 포로들은 이제 해방이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하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라. 이렇게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강탈해왔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과 그 다음에 제사 그릇들을 다 돌려주죠. 이게 1차 귀환이죠.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귀환하게 되고 주전 456년에는 에스라를 3차는 주전 445년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구약 성서의 마지막 시대를 다루는 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 학개, 말라기가 되겠죠. 모든 것이 무너진 황폐한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들은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기초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기초는 이전에 크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성전의 기초를 닦은 걸 놓고서 기뻐서 환호한 사람도 있었지만 멀리서 들으니 뭐와 같았더라? 통곡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자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1500km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먼 길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분수합니다. 게다가 이방 족속들과 결혼해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세요? 말씀에 능한 누구를요? 에스라, 율법학자이며 대제사장 에스라를 보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전과 같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어떤 공동체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기 전후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전에는 다 어떤 공동체예요? 성전 중심의 공동체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은 어떤 공동체가 되는 겁니까?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시대에, 이 뒤시대에 유럽에서는 큰 변화가 있는데 마게도니아라는 곳에 알렉산더가 20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힘을 키워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누르기라도 하듯이 그리스 전체를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쉬지 않고 바로 332년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그가 인도 북부까지 쳐들어가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데 불과 13년 반에 거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의 땅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문화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로 그리스 문화를 그 피지배 민족과 땅에 전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리스의 공용어 헬라어죠. 헬라어를 전 세계에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23년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어디에서 죽게 되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도시 바벨론에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권좌를 차지하기 위한 끔찍한 전쟁이 장군들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싸움 끝에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가 이룬 그 거대한 헬라 제국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이 4왕국 중에 2 왕국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예, 보이시죠? 그 위쪽에 녹색으로 이른 거대한 땅.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북부, 시리아와 예전에 페르시아 제국을 다 가진 게 셀루쿠스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남쪽으로 이집트 북부를 가진 게 프톨레마이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을 차지한 것은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입니다. 프톨레마이 왕은 그 아프리카 북부에, 이집트 그 북부의 해안지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짓습니다. 그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했잖아요, 지식을. 그래서 당시에 주전 2세기, 3세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장 유명한 책들을 전부 다 자신들의 말인 헬라어로 번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 2세 때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도서관장은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어떤 걸 조언합니까? 저쪽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소수민족 유대인들에게 야훼라는 신이 있는데 그들이 보는 책이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헬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누구를?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 72명을 요청받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책을 번역해서 그 책이 세상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구약 성서를 최초의 헬라 말로 번역한 70인력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이제 야훼를 믿는 유대민족 중에서도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들만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토라, 모세오경,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누가 볼 수 있게 된 겁니까? 헬라 제국의 모든 헬라 말, 공용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이방 왕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때를 위하여 유대민들만 읽을 수 있었던 그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쓰는 공용어인 헬라말로 번역을 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때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시며 역사를 준비하고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은 율법과 대제사장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유대 사람의 그 종교와 행정 당국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유대 사람과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시하고 전달하고 했던 거예요. 주전 2세기에 북쪽에 있는 셀레쿠스 왕국이 안티오쿠스 3세가 왕이 되면서 번영을 하게 됩니다. 번영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이제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북쪽에 있던 셀레쿠스 왕조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유대 사람들은 그동안은 누가 지배를 했습니까? 아수르가 지배를 했었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지배를 했습니까? 바벨론이 지배를 했죠. 또 누가 지배를 했습니까?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죠. 또 누가 지배를 했습니까? 헬라가 지배를 했죠. 또 누가 지배를 했습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지배를 했죠. 또 누가 지배를 합니까? 이제 셀레쿠스 왕조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셀레쿠스 왕국의 지배를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너무 가혹한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에요. 셀레쿠스 3세 이 왕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그들의 전통을 존중해 줬어요. 그리고 관대한 정치를 펴고 세금을 낮춰줬어요. 그래서 환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잠깐이었어요. 이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안티오쿠스 3세가 힘이 세지니까 어디를 넘봤냐면 노마를 넘봤어요. 노마를 넘봤다가 쳐들어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하고 나서 이제 뭐 하게 됩니까? 전쟁 배상금을 물게 돼요. 전쟁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신전을 약탈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누가요? 안티오쿠스 4세 익숙하죠?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 배상금 때문에 로마의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뭘 좋아하는 거예요? 그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이 문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쪽 문화를.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이 헬라 문화를 퍼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시작합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는데 안티오쿠스 4세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게다가 이제 가장 큰 일을 저지르는데 뭐냐면 그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를 파문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파문한 데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뒤에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전에 누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죠. 그럼 대제사장은 누구에게 우호적이겠습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우호적이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우호적인 대제사장을 사실은 파문하고 누구를 세운 거예요? 자신에게 우호적인 쪽에 대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대제사장 그 오니아스 3세가 바로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우호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 지지 세력의 지도자 시몬은 자신의 동생인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안티오쿠스 4세의 힘을 얻고서 유대교를 변질시키고 헬라화를 돕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도와서. 이런 타락을 목격한 누가 있겠어요?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하시딤입니다. 이들은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에게 헬라 문화를 강요하고 핍박한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했다고요? 대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파명하고 임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받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혈통으로 세습이 되는 거죠.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그걸 깨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한테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정치인이 된 거예요. 경제인이 된 거예요. 돈을 받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로서 권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권위가 없죠. 이런 예루살렘의 헬라화 속에서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의 탄압과 박해를 점점점 강화합니다. 안식일을 금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희생제물로 돼지 피를 갖다 붓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단을 설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과 명령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를 어디로 파견합니까? 주일날도 제가 물어보고 지난주에 됩니다. 예루살렘 북쪽의 작은 마을 모데인으로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모데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 마타디아스, 성경에 마띠디아라고 하는데 마띠디아와 5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누가 안티오쿠스 4세가 보낸 그 부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때 광야에는 이미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시딤이라는 부류예요.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하시딤은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들과 이제 힘을 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와 게릴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군사력이나, 왜냐면은 그 마띠디아는 누구예요? 병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잖아요. 아들들도 힘은 좀 쓰겠죠. 그러나 병사가 아니죠. 훈련된 병사가 아니잖아요. 하시림은 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뭔 싸움을 하겠어요? 상대가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누가 이기게 돼요? 예? 그 마띠디아와 그 아들들 하시림이 안티오쿠스 4세의 병력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특별히 그 셋째 아들 유다가 마카베오라는 사람인데 마카베오가 별명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망치를 쓰는 자예요. 2가지 뜻이 있겠죠. 무슨 뜻이에요? 망치로 사람을 잘 때려잡는 자. 또 한 뜻은 뭐예요? 아마 그 당시의 직업이 뭐였을 것이다. 망치질하는 목수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 뭔가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 마띠디아의 그 3번째 아들 유다 마카베오가 이 게릴라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전 164년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게 됩니다. 이게 볼까 마카베오 상 4장 36절 4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그 형제들은 이제 우리 적을 무찔렀으니 올라가서 성소를 정화하고 봉헌합시다. 그래서 온 군대가 모여 시온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 보니 성소는 황폐해졌고 제단은 더럽혀졌으며 대문들은 다 타버렸고 뜰은 습이나 산처럼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그곳의 방들도 부서져 있었다. 그들은 옷을 찢고 크게 통곡하며 머리에 재를 뿌리고 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이게 그때 장면입니다. 성전을 탈환한 유다 마카베와 그 무리들은 더럽혀진 성전을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통탄한 거죠. 그래서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며 뭐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64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마카베, 그래서 이거를 마카베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네. 그렇죠.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카베가 망치, 목수였다. 또 뭐다? 마카베가 성전을 정복하고 어떻게 했다?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한 것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유다 마카베가 성전을 탈환하고 이 정화한 날이 바로 유대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남유다가 언제 망했다고 했죠? 586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164년. 얼마 만이에요? 거의 400년 만에 유대민족이 다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뭐로 기념합니까? 수전절. 수전절이 뜻이 뭐예요? 성전을 깨끗이 하다, 이런 뜻이 한자죠. 요한복음 10장,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성경에 있죠. 수전절은 없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었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관심 갖고 이게 설명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지나가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수전절은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은 뭐예요? 기독교인의 가장 큰 명절은 뭐예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성탄절.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은 뭐예요? 바로 수전절. 추사감사절이 아니라 수전절. 어떤 날이에요 이게? 독립기념일. 유대인들의 독립기념일, 수전절이에요. 이걸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TV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뭐가? 유대인들이 하누카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보면서 뭐로 착각합니까? 유대인들도 성탄을 같이 저기 하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건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그들은 성탄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독립기념일인 하누카를 즐기는 거예요. 그게 12월이거든요. 이 하누카라는 것은 봉헌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깨끗이 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봉헌했다. 이 하누카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성경에는 무슨 뜻으로 나왔어요? 수전절, 요한복음에. 이해하시죠? 사진 한번 볼까요? 예. 6번째 메노라 사진인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거 많이 보셨죠? 방송에서.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되면은. 이게 메노라라는 촛대예요. 몇 개가 있습니까? 예? 9개죠. 9개. 여기에 이게 담긴 뜻이 뭐냐면 그때 성전을 정화하고 그 더럽혀진 성전에 불을 킨 거예요. 근데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기름이 없어서 딱 하루치만 있었어요. 하루치. 그런데 이 기름이 얼마 동안 타요? 그 후에 8일 동안 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하누카하면 뭐예요? 빛의 축제라는 거예요. 빛을 밝혀라. 그리고 그 의미로 지금도 하누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불을 밝히는 거예요. 8일 동안. 이게 하누카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해하시죠? 숫자가 뭔지.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예수님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보면 하누카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전을 방문하시죠. 10장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겨울이에요, 겨울.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나오시죠? 그죠? 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잘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2세기, 1세기 요 상황 넘어가기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세기에 그 남왕국인 프톨레마이가 점령했다가 2세기에는 위쪽에 있는 셀레쿠스 왕조가 점령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국내적으로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 사람들 간에 누구를? 예전에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서 막 갈등했었잖아요. 또 바벨론 사이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 유대 민족한테는 누구 파가 있었어요? 정통적인 만년이인자 이집트, 친이집트 파가 있었고 또 누가? 바벨론 파가 있었고 또 어떤 파가 있었어요? 예?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쪽도 저쪽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누구 파가 있어요? 예?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미국파가 있죠. 또 일본에서 장학금 받고
다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1번 친일파가 아직도 있죠. 또 누가 있어요? 이제 중국이 힘을 키워오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국과 관계를 가져야 우리가 살 길이다 해서 중국파가 있죠. 다 이런 거예요. 또 우리 안에는 또 누가 있어요? 아니다. 얘네들은 다 뭐다? 도둑놈들이다. 우리 힘을 키워야 된다. 민족주의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복잡한 상황 속에서 누구랑? 프톨레마이 왕조랑 친한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구랑? 셀레쿠스 왕조랑 친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셀레쿠스의 안티오쿠스 4세가 뭘 했어요? 대제사장을 파면시키고 자기에다 돈을 갖다 준 사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뽑은 대제사장을 앉혔죠. 뇌물을 받고. 여기 이해되세요? 바로 그 권력. 그러니까 셀루쿠스 왕조와 권력을 같이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돈이 많은 부자들이었어요. 그게 누구냐?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로. 사두개인들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언제? 바로 셀루쿠스 왕조 2세기에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그리고 뭘 가진 사람이에요? 땅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권한은 뭐예요? 자기들이 뭐 했어요? 돈을 갖다 바치고 누구를 임명했어요? 대제사장을 임명했잖아요. 그때부터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누가? 사두개인들이 가집니다. 그럼 반대로 누가 있었어요?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 우리는 뭐 율법대로 한다. 율법대로 한다.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예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마찬가지로 이때 나오게 돼요. 근데 권력 투쟁에서 누가 이겨요? 사두개인들이 이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버티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전국으로 흩어져서 어디로 가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회당.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각 지방의 회당에 흩어져서 동네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언제? 바로 2세기에. 이때부터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 가운데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냥 온전히 유대의 전통을 지키면서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광야로 간 세력들이 있어요. 이 세력이 누구예요? 에세네파. 하시딤에서 잘려나온 에세네파. 그러니까 하시딤에는 바리새도 있고요. 에세네가 있는 거예요. 에세네파.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광야에서 생활해요. 그러니까 광야에 뭐 이불이 있겠어요? 먹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뭐 먹은 거예요? 메뚜기를 잡아먹은 거죠. 그리고 석청을 먹은 거죠. 또 옷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뭘로? 낙타터로, 짐승터로. 그리고 이들은 거기서 밥 먹고 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항상 뭐 한 거예요? 기도, 말씀, 경건한 생활, 금욕생활. 이들은 금욕생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에세네파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뭘 지킨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로 도망가서 그 속에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일주일 동안 고민했는지. 바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읽은 누구? 침례 요한이 왜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 왜 침례 요한은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먹을 것을 입고 사느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연결할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침례 요한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뭐다? 에세네파 공동체와 관련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사진 7. 주일날 이제 제가 나눠준 건데, 마카베 혁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주전 160년이에요. 그 마카베 혁명을 이끈 게 누구였죠? 셋째 아들 마카베. 근데 마카베가 죽게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물려받아요? 동생 요나단이 그걸 물려받아서 게릴라 전통을 해요.
이 요나단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주전 152년에 대제사장에 임명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스라엘은 왕과 대제사장이 분리돼요? 아니면 일치해요? 분리되죠. 그죠? 근데 누가? 마카베 혁명 후에 요나단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왕, 지도자를 겸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또 누가 싫어하겠어요? 아니죠.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 말씀이 중요한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 된다. 율법에 그걸 금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과 누구, 곁에서 권력을 좋아하는 사두개인들과 누가, 바리새인들이 대척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누가? 에스네파가 극렬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고 이번에는 마띠아의 둘째 아들인 시몬이 지도자가 됩니다. 시몬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마띠디아의 가문은 형제 순서대로 이렇게 지도자가 되지 않아요. 그때마다 필요했다. 이제 시몬 왔습니다. 시몬은 언제냐? 여기 그림 보시면 주전 141년. 시몬이 한 거는 뭐냐면 그때 마카베는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잖아요. 근데 이 시몬은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원래 그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영토를 거의 차지하게 돼요. 남유다의 영토를 거의 다 차지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상 진짜 독립을 한 건 누구예요? 시몬. 남유다의 영토를 차지한 사람.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셀루쿠스 왕이 누구에게? 이 시몬이 차지한 이 땅 백성들에게 세금을 면제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세금을 내느냐 아니냐가 뭘 결정해요? 독립국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재미없고 지루해도 계속 들으세요. 계속 할 거니까. 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몬이 이제 오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들을 완전히 자신의 나라를 독립국뿐만 아니라 왕국을 완전히 되찾아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시몬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환호하는데 어떻게 환호해요? 예수님을 항상 연결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래, 뭘 깔아? 그 중요한 거, 우리가 부활절 전에 항상 하잖아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뭐예요? 지푸라기 아니고, 종려나무. 바로 이 종려나무가 여기 나와요. 이제 이해되시죠? 예. 시몬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메시아예요? 아니면 이 땅의 왕이에요? 이 땅의 왕이라는 거죠. 우리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다윗에 이어서 이 세상을,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스라엘을 잘 살게 만드는 정치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 때도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똑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친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독립국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때는 누구의 지배를 또 받아요? 로마. 이해되시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랑? 시몬의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성경이 그럼 새롭게 이해가 되고 왜 백성들이 그걸 흔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나중에는 왜 배신하는지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세상 나라의 그냥 왕이었던 거예요. 그걸 기대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참된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의 현실 세계, 현실 정치,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처럼 우리를 통치할 이 땅의 왕을 생각했던 거죠. 그죠? 예. 사진 8번 이제 같이 볼까요? 예. 오늘 어르신들만 오면 어떻게
오늘 설교를 해야 되나 되게 고민했는데 젊으신 분도 많이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네요. 네. 사진 8번 하스몬 가문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시몬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돼요. 봐줘, 여기 나오죠.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 시대 이거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이제 미리 봐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의 일대가 누구예요? 당연히 제사장, 마띠아라고 보통 줄여서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마카베 혁명이라고 그러죠. 셋째였고, 그리고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정복한 사람은 누구였다? 시몬. 그래서 계보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요? 시몬을 통해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게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 하스몬 왕조가 언제까지 유지가 돼요? 이제 예수님과 가까워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주전 63년까지예요. 141년부터 주전 63년까지 뭐가 된다? 하스몬 왕조가 이어진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몬까지 왔는데, 시몬 뒤에 요한 힐카누스랑 힐카누스의 두 아들이 있죠. 이해되시죠? 힐카누스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히르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로 2세죠. 여기서 또 파가 갈리는 거예요. 두 형제인데 경쟁을 하는데 누가 거기에 붙어요? 세력이 붙는 거예요. 근데 힐카누스 2세한테는 누가 붙어요? 바리새파가.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려놨죠. 아리스토블로스 2세는 누가 붙어요? 사두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열한 뭐가? 권력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 내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등으로 됐다가 이제 뭐가 돼요? 분쟁이 돼요. 분쟁이 됐다가 이제 뭐가 됩니까? 전쟁이 되는 이야기가 언제? 63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거의 7, 80년을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때 누가? 저기 유럽에서는 어느 나라가? 로마가 이제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위대한 장군 중에 하나인 폼페우스가 어디? 시리아까지 와 있어요. 거의 목전까지.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호시탐탐 이걸 먹어야 되는데 있는데 이들이 싸우면서 뭘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로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등인데 와서 뭐 해라? 심판받으려고. 바보죠. 근데 이 짓은 우리나라도 했죠. 우리나라도 역사상 이런 짓을 했죠.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누구의? 외세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폼페이우스 장군은 이걸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주전 63년. 이때부터 무슨 일이에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이제 예수님 거의 다 왔어요. 로마까지 왔어요. 주전 63년이 다시 나라를 빼앗기고 누가? 로마 제국 하에 지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폼페이우스 장군은 들어와서 양쪽의 이 얘기를 듣고 다시 보여주세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 히르카누스 2세의 손을 들어줘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앉히는데 폼페이우스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안티파테르예요. 안티파테르 지워져 있는데 오른쪽에 따로 있어요. 안티파테르. 안티파테르가 누구냐?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왕 누구? 헤롯 대왕의 아빠. 이제 연결이 되죠. 근데 안티파테르는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디 출신?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에돔이죠, 에돔. 아까 저기 미리 제가 예습을 해드렸어요. 오늘 놀라드려야지. 아니, 그것도 기억하는 게 쉽지 않죠. 많은 거를 알려드렸는데 그거 기억하기 쉽지 않죠. 에서의 후예, 에돔은 에서예요. 왜냐하면 오늘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한 사람이라도 미리 예습을 해서 졸지 않도록.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니까 누구예요? 에서의 후예가 누구를?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을 통치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전 43년에 이 안티파테르가 죽고 이제 누가 왕이 돼요? 아들 헤롯이 로마 제국의 분봉왕이 돼요.
뭐 그 사이 여러 가지인데 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주전 37년에 헤롯이 바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갈릴리, 베레아를 포함한 왕국을 차지하면서 최초로 누가 돼요? 유대인의 왕이 헤롯 대왕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누가요?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누가? 에돔 출신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항상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떤 컴플렉스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백두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두혈통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백두혈통. 아까 그 누구? 마카베 가문 하스몬 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하길 원해요. 어떻게든지 백두혈통이란 말을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적절하지 않은 것. 어쨌든 그 왕조, 정통 왕의 피를 수혈하는 방법이 뭐예요? 결혼. 그래서 하스몬 왕조의 여인들을 찾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시대에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권력 다툼이란 죽고 죽이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해야지 예수님 시대 이야기 읽을 때 헷갈리지 않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 그런지가 이해가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두메 사람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도리스랑 이혼을 하고 하스몬 왕가의 공주 그 유명한 이건 여러분 아실 것 같아. 마리 임네랑 결혼해요. 마리 임네랑 결혼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의 헤롯 대왕은 뭘로 악명 높죠? 예수님이 오실 때 뭐 한 사람? 2세 미만의 영아들을 다 살해한 왕이죠. 이제 그게 이해가 되죠. 왜 그런 거예요? 누가? 자기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온다니까? 유대인의 왕이 온다니까. 예, 그럼요. 권력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 역사에서는 헤롯을 잔인하고 사악한 왕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는 뛰어난 건축가예요. 그래서 위대한 건축물과 도시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가 만든 도시 중에는 세바스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우구스투스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도시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황제에게 바치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예. 그리고 극장을 만들고 원형 경장을 짓고 만든 거 그때 그 사람이 만든 거 좀 하나 볼까요? 가이사라에 있는 거 어떠세요? 이거를 언제 2000년 전에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건축가이죠. 예. 그런데 그의 가장 위대한 그 업적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어요? 예.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을 누가 지은 거예요? 바로 이 헤롯 대왕이신 거예요. 건축의 왕 헤롯 대왕이신 거예요. 그 전에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이죠. 스룹바벨이 지은 건데 몇 년이 흘렀어요? 50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성전이 멀쩡하겠어요? 다 망가졌겠어요? 또 마카베 전쟁하면서 뭐 다 회파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바로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주전 20년부터 언제까지? 주 64년까지 얼마 동안? 여기 있죠? 83년 동안 짓게 돼요. 어떠세요? 어마어마하죠? 거대하죠? 성전이에요, 이게. 권사님 성전. 이걸 누가 지어줬다? 헤롯 대왕이. 누구 돈으로? 자기 돈으로. 왕이니까. 왜? 이제 왜가 풀리죠? 헤롯은 어떤 컴플렉스가 있다? 응? 자기가 누구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래서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된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이해가 되죠? 심지어는요, 그가 노년에는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왜? 뭐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의 왕자를 노린다는 것 때문에 그걸 누가 하냐면 그 누이인 살로메가 충고합니다. 네. 그래서 마리암네가 낳은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로를 반역죄로 처형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뭐 끝난 아기들을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왜? 자기 아들도 권력으로 해서 죽이는 잔인한 자이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2장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죠? 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헤롯 대왕이 언제 죽냐면 주전 4년에 죽어요. 주전 BC 주전 4년.
주전 4년에 죽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아까 집사님 했잖아요. 우리가 BC, AD 나누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예? 보통 AD 1년에 태어난 걸로 알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왜? 헤롯 대왕이 언제 죽었으니까? 주전 4년. 근데 죽인 거는 몇 살 이하? 2살 이하.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난 거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주전 AD가 아니라 주전 최소한 6년에서 7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실제 태어난 연도는 언제? AD 1년이 아니라 언제다? 주전 6년에서 7년일 거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언제 죽었으니까? 주전 4년에 죽은 게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해하시죠? 평생 권력을 위해 산 왕,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아들까지 죽인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유대인의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한 2살 미만의 영아들까지 다 세례한 이 잔인한 왕,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죠? 천사가 알려줘서 아버지 요셉과 가족이 어디로 피하게 됩니까? 예? 이집트. 당시에 이집트는 자주 왕래하던 곳이에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이 나면, 전쟁이나 무슨 기근이 나면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는 데잖아요. 이집트로 피신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AD 1년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경과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적어도 주전 6년, 7년에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헤롯 왕이 죽은 것이 주전 4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 산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까지 구약 말라기로부터 400년이란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400년 침묵기, 암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신 400년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오늘 살펴본 것처럼 신구약 중간기 400년은 결코 침묵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시면서 간섭하지 않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왕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기간 동안 이방나라, 이방왕, 프톨레마이 2세 왕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을 시키셨습니다. 헬라 제국을 통해서 헬라어가 전 세계 공용어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이방 족속들도 이제 야훼 하나님이 남기신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4세 유대인 박해아 탄압의 마띠디아 가문을 통해서 유대가, 남유다가 망하고 400년 만에 독립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64년까지 이스라엘을, 유대를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로 이들이 이 마카베의 혁명 전후 등장한 사람들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64년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무엇이 연결되게 합니까? 도로, 다리, 항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 족속들에게 선교의 문이 쉽게 열릴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며 거룩을 추구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며 말씀대로 금욕하며 성결한 삶을 위해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누구를? 에세네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세네파의 신앙이 초대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교회가 바로 어떤 것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돈과 권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한 삶 유지하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생활과 그런 에세네파로부터 누가? 침례 요한이 바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의 첫 이야기 마가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며 오실 메시아를 준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구약 중간기를 잘 이해하여 2000년 전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빠져들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과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